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큐빗은요, 센치로 말하면 약 50cm 정도 됩니다. 대략 눈대중으로 하기 쉬우려면 이렇게 팔을 폈을 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사이보다 약간 더 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5규빗이니까 약 2.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번제단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데리고 온 짐승을 죽여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런 단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이 안수하고 그 죄가 전가된 죄를 짊어진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는 그런 단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는 그런 단이죠.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해야 되고 엄격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라는 말,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대충 준비하고 허술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고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은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죠.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것 같으나,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의 삶에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얼마나 쏟느냐, 그만큼 그 예배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이사항은 노수로 커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노시 불에 강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 고통받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죠. 그 놋뱀을 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인을 심판해야 되니까 벌은 하셔야 되는데 죄인을 직접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는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또한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죄인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신약에는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완성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제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제물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매주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성막들을 때로 새로 구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막들을 따로 또 구분하십니다. 물리적으로도 구분하시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막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는 약 150피트고요. 그 다음에 폭이 75피트니까요.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50m, 폭이 25m 정도 됩니다. 작다고도 할 수 없고 크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장소를 따로 구분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구별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내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한 발짝 이제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거룩한 그 무엇,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꼭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무엇,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남모르는 기도의 시간, 남모르는 섬김의 시간, 남모르는 헌신과 헌물의 그런 마음들, 그것이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 구별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오늘 20절인데요.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체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은 항상 불이 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깨어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제사장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느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의 상황을 늘 체크해보는 그런 삶. 바라기는 오늘 아침 묵상에 참여하는, 아침 큐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항상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